오늘은 이제 행복을 위한 다이렉트 메시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계명의 내용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얼굴 사이에 다른 우상의 얼굴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뀌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비와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의 얼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어장에, 바알도 나의 어장에 놓은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로워졌는가?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불행한 역사를 스스로 자초하게 됐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꼭 배워야 하죠. 하나님이 전천후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다. 농사를 짓든지 어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의 전문가이신 것이죠. 모든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10계명 두 번째 2계명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긴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새겨서 만들어진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먼저 우리가 이 2계명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이것입니다. 새긴 우상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3절에서 말하는 다른 신이 우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도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3절의 다른 신과 4절의 우상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다른 신은 분명히 우상이죠. 가나안의 비와 풍요의 신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방신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4절에서 말하는 우상도 다른 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이 되는 거죠. 굳이 1계명과 2계명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나오는 우상은 다른 신이라는 우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이 4절에서 새긴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신으로 섬기려고 나무나 돌에 새겨 만든 그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 나중에는 쇠붙이를 부어서 만든 어떤 조각, 형상을 뜻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4계명을 여호와 형상을 금지하는 계명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새긴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나무나 돌에 새겨 만들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어떤 쇠붙이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는 계명이 오늘 본문의 2계명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자, 나를 비겨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를 대체해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해서 은이나 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2계명에서 말하는 새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신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이죠. 우리로 따지면 돈, 권력, 명예라는 우상이라고 들 수 있겠죠. 두 번째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호렙산 위에 올라가 있었고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무지 올 기미가 없어요. 리더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불안했겠습니다. 불안하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금송아지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이미 십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버립니다. 그래서 깨트려 버려요. 모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죠.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도 깨트려 버리잖아요. 아마도 모세가 이랬던 것 같아요. 십계명도 일종의 형상이니까 깨트려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던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경험이 실제로 생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는 것인가?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세 개의 공간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하늘,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어디예요? 물속. 하늘, 땅,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거나 녹여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좀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차원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차원.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1차원은 선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직선, 곡선이 존재하는 세계가 1차원이죠. 2차원은 뭐냐면 이제 선이 마감이 돼서 면이 되잖아요. 그죠? 이 면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2차원의 세계죠. 사각형, 뭐 마름모, 뭐 사다리꼴, 뭐 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2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은 뭔가요? 정육면체, 원뿔이죠. 3차원부터는 이제 입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기죠. 여러분, 학창 시절이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 여러분 그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고 원뿔의 부피를 구해 보셨던 경험들이 기억나십니까? 다들 수학을 포기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공부를 못했는지 아시겠죠? 네. 자녀들 탓이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 3차원의 세계부터는 이제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존재해 있고 또 울산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3차원의 존재예요. 물론 가끔 내 주변을 보면 4차원의 존재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 4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없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4차원이 없으면 내가 4차원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구글에서 4차원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한 연예인의 4차원적인 행동을 이렇게 모아놓은 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강하늘이라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이미지가 좋은 뭐 배우죠. 이제 같이 호흡하는 배우 연기자한테 기자가 두 분 좀 팔짱 좀 껴주세요. 그랬더니 저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한 기자가 어깨를 좀 붙이고 서주세요 했더니 자기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혼자 지금 4차원의 세상에 사는 겁니다. 딴 세상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3차원에 사는 우리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4차원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3차원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차원이라는 공간에 있지 않는 하나님을 3차원이라는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바로 이 새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화를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3차원 안에 가두지 말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차원을 넘나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모든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3차원에 가두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3차원이라는 공간에 가두는 것이죠.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계명을 어기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3차원의 공간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형상화한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가둘 수도 없고 우리가 가둔다고 해서 갇히지도 않는 분이시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리가 가둘 수 있다고 믿고 지금도 가두고 있다고 믿고 살면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행복을 위한 다이렉트 메시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고 살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가둘 수 있다고 믿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불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다뤄야 되는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세 번째 주제,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금송아지가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찾아서 반드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깨부셔야 내 삶에 참된 평안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상이 뭘까요? 뭐라고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가 사면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십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여기 밑에 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네. 예전에는 여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죠?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십자가가 달려 있었죠. 근데 LED 공사를 하면서 치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교회에 관심 있으시면 아실 텐데 지금 1층 로비에 이쪽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정통원 장로님께서 그거 다 일일이 또 손수 작업하셔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오시면 그 십자가가 아주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마다 십자가 형상을 여기저기에 배치해 놓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예배하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형상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예배해야지 나의 형상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야지 나의 형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 자체를 예배해야지 나의 형상을 예배하면 신앙생활로부터 오는 유익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물론 저도 이 공간에 십자가 형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LED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어디에 달아보려고 했는데 좀처럼 뭐 여기다 달 수도 없고, 그죠? 자리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층에 갖다 달아 놓은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누가 또 담임 목사님한테 십자가 뗐다고 뭐라고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없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또 우리는 예배의 형식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탈피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해왔던 전통적인 예배 형식은 이겁니다. 목회자들은 이걸 이렇게 외워요. 묵찬기찬 설기찬 축. 네, 예배학 시간에 이렇게 외워요. 묵찬기찬 설기찬 축.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축도. 네. 그러니까 요 형식을 가지고 예배, 그래 예배 제대로 드렸구나. 이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저 형식에서 뭐가 빠지거나 변형되거나 그러면 이거 예배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오랜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오랜만에 오시면 항상 제 방에 청해서 제 방에 대화를 나누거든요.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배가 너무 역동적이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꼭 이렇게 토를 다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적응이 안 되시겠는데요? 그래요. 그러세요? 저는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적응이 어려우시다면 다 제 책임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좋긴 해요. 하나는 완전히 전통적인 예배, 아주 켈틱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이렇게 현대적인 예배, 레디컬한 예배를 드리면 딱 좋은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이 사이즈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자원이 이렇게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리기에는 조금 사실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제가 예배를 조금 더 성숙을 시켜서 나중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보려고는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라도 내가 이 예배 형식이 좀 적응이 안 된다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좀 참으시고 그래도 좀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전통적인 예배 형식, 묵찬기찬 설기찬 축의 순서로 드리는 예배만 예배고 이러한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식이 자유로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예배 형식이 하나님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형식이 다를 뿐이지 형식이 틀린 것은 아니죠. 형식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식이라는 형상 안에 가두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형식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긴장을 하지 마시고요. 네. 예배 문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꼭 한 번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배 문화는 시대마다 문화권마다 다 다릅니다. 예전에 동안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고 청년부가 갑자기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동안교회는 원래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부가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청년들 사이에서 머리카락을 탈색하는 것이 유행했어요. 탈색 아시죠? 염색은 머리카락에 색을 입히는 거고 탈색은 색을 빼서 검은색 머리카락을 흰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나요? 다 아시는데.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보통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네, 하는데 강단에 서서 이제 회중석을 이렇게 딱 보는데 하얗고, 그리고 청년들이 많으니까 뭐 빨주, 노초, 파남보 막 아무튼 막 무지개가 막 이 본당 곳곳에 막 피어 있는 거예요. 네. 장로님들이 막 정신이 산란스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당회 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읍소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발 애들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그 장로님이 했던 워딩 그대로 해보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했던 워딩, 예배드리는 청년들 대가리가 저게 뭡니까? 저게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제발 목사님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라고 좀 강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장로님들이 읍소를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당회 때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다가, 이제 장로님들 제가 좀 말 좀 해도 되죠? 그러시면서, 장로님도 흰머리 많이들 나셨죠? 네, 많이 났으니까 네 그러셨겠죠? 그래서 젊어 보이시려고 염색들 하셨죠?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흰머리를 검게 하는 건 안 되고 검은 머리를 저도 헷갈리네요. 검은 머리를 희게 하는 것은 안 되고 흰머리를 검게 하는 것은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색으로 바꿨느냐가 다를 뿐이지 머리 색깔을 바꾼 거하고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인 거죠. 담임 목사님의 이 말이 청년들에게 소문이 나서 청년들이 더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막 피어싱한 청년들, 막 배꼽티 배에 막 구멍 뚫고 막 이런 청년들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검은색 머리를 난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하얀색 머리를 난 성도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그죠? 검은색은 맞고 흰색은 틀리다. 흰색 머리카락을 한 성도들의 예배를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 전성표 장로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전성표 장로님 새벽 예배도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데,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시는데, 그죠? 장로님 다 받으십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뭐냐면 이런 생각들이 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특정한 틀에 가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검은색 머리를 가진 성도의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죠. 무슨 색깔을 하든 그 머리 색깔을 하고 교회에 오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에 어디를 구멍을 뚫든 무슨 옷을 입든, 요즘 그 나시라 그러죠, 이렇게 민소매, 그리고 뭐 그런 걸 입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좀 야한 옷이죠, 야한 옷을 입고 클럽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 옷 입고 클럽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요. 네. 교회 와서 봉사를 해요. 칭찬을 해줘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데, 네. 제가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정중하게 그러나 정색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 할 때 들으십시오. 네.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성도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자, 내 삶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 되고, 그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든 신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공간에 있는 그 이미 이 3차원의 공간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흔적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현존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현재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공간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에는 이미 하나님의 흔적이 충만하죠.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현재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현존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형상은 눈에 보임으로써 존재를 알리는 것이고요, 현존은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존재를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현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존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이라는 공간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3차원의 공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남긴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누구죠? 나예요, 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3차원이라는 공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입니다.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나를 놓치지 않을 때. 나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절하고 나를 섬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러면 성도로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나잖아요.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절하고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을 묵상함에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도 아니고 십자가라는 형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존재입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순간부터,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이 하나님이 새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절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의 감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의 감각이 있잖아요. 이 5가지의 감각에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감이 아니라 영감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눈을 만족시키고 나의 코와 나의 귀를 만족시키고 나의 입을 만족시키고 나의 손과 발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 그게 나라는 형상,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오감이 만족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에서 온 것이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오감이 주는 자극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자극대로 보지 말고, 그 자극대로 듣지 말고, 그 자극대로 말하지 말고, 그 자극대로 손과 발을 쓰지 마십시오. 오감이 이끄는 대로 가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감이 이끄는 대로 들으시고
영감이 이끄는 대로 말씀하시고 영감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셔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5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뭘 질투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것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시작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책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죄가 자식까지 물려진다면 그렇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지금도 3대가 같이 사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나, 자식들 살면 3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그 당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뭐 후손까지 계속해서 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흐르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또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징계에 있지 않아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포인트가 어디예요? 징계가 포인트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당대의 징계를 받지만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성도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인트는 징계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3, 4대하고 1000대를 비교하면 어디에도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징계가 임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해도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게 하시면 나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1000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